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광고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옆에 오신 분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이거 말고 출근하고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신 분들 안재진이가 친구를 인도해서 안재진 친구 같지 않은데 환영합니다. 지민이도 왔다고 신고합니다. 지민이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김재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저하고 충치 신대원에서 공부를 같이 하셨고 미국에서 식사기 공부하고 오셔서 한국에서 한 15년 정도 계시다가 이달 말에 다시 미국으로 선교학 박사 공부하러 나가세요. 미국에 계실 때 초청하려고 우리가 비행기 값이 돈이 많이 들어요. 나가기 전에 말씀을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소재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오늘 오셨는데 이제 8월 말에 출국하시기 때문에 기회가 이제 없어요. 귀한 시간 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휴가 기간에도 새벽기도 담당하신 목사님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후반기 사역을 위한 공동회를 합니다. 후반기 사역, 전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또 장년부, 성경공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축구 감사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하는 일, 그 다음에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려고 하고요. 올 6년 차하고 내년 7년 차 제가 안식년이 되는 해인데 1년을 제가 안식년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식월이라고 요즘에서 기간을 지혜롭게 쓰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다음 주에 같이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수요 성경 공부반, 그 다음에 수요 저녁에 하고 주일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 3개가 지금 있는데 왜 잘 안 되는가 했더니 제가 보니까 반장이 없어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장을 거기 임명을 했어요. 원래 천영범 형제는 수요일 오전에 반장으로 지난번에 선출을 했었고 저녁반을 우리 박희석 집사님을 반장으로 임명을 하오니 5명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반들은 다 5명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박희석 명예를 걸고 주일 저녁반 5명을 확보해서 같이 공부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주일반 백지연 집사님 잘 챙기셔서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마을 모임은 여러분 최은주 마을에서 특송을 한 다음에 성경 공부반 별로 모일 거예요. 여기 주보에 써 있는 것처럼 반장님들은 자기 성경 공부반 멤버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은 빨리 붙들어서 자기 반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반 모임으로 오후에 갔습니다. 청년부는 점심 식사 후에 저하고 미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서진영 11조 예물, 서은영 11조, 정영기 집사님 11조 예물, 성전 집사님 성교 헌금 2명으로 감사하시고 김선혜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종민 생일 맞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영기 강건한 복을
배영서서 안진난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경주 집사님 한 주간도 강사로 활기하시네 감사드리고 김윤주 주일학생 감사합니다. 김재열 목사님 감사 드립니다. 전대관 형제님 지난주에 오셨는데 그만해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목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은혜 중에 휴가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으시고 함께 주의 사랑을 입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저희의 삶의 중심을 주께서 붙드시고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경금 구별하여 드리고 주일원금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드리는 마음들을 더욱 감사가 넘치는 환경이 되게 해 주옵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어서 넉넉하고 베풀고 살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이끌어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종민이 생일 맞이하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다른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셔서 평생토록 건강하고 지혜롭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뜻하는 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김재열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미국의 모든 일정과 공부하는 일정과 하나님 이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학교에서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잘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오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처 나가다 여자아이는 수성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나고 왕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바리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되 그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따라 다윗으로 내려가서 넘으니라. 헤롯이 그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모여왔니 그들이 땅에 문에서 많은 양식을 먹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같은 신하 블라스를 설득하여 허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원래 목에 죽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여 나아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진정한 고수는 조용히 죽을 수 있다. 좀 제목이 호리사 같은 부분인데 이재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선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과 같이 그 귀한 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눌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불방망이 같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대사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목동규신교의 기쁨입니다. 자기도 기쁨이고 자기도 그렇다고 소리 지르는데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 어떤 시간, 어떤 순간 그것이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죠, 그죠? 타이밍이 중요해. 아십니까? 노래를 잘 못 불러서 타이밍이 중요해. 인생에 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타이밍이 어떤 시점에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하고 어떤 순간에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해나갈 때 그것이 아주 귀한 것이 되고 또 말도 그렇잖아요. 그죠? 학원에서 타이밍에 젠띠 하는 말은 은정방에 뭐 검사관이라 아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동 주심교회도 아마 6년이 지났다고 얼른 제가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갈 그 때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어가지만 그러나 자기 힘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열심히 뛰어가는 겁니다. 내가 내 때에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이뤄보겠다고 열심히 뛰어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담케 하고 쓰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바람에 하나님의 풍랑에 의지해서 그 때에 맞추어 가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항상 즐거워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웃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동 주심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맞춰갈까?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어디인가를 맞추어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동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가야 때는 이때인데 내 마음과 예수는 이때인데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뛰어가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른 때입니다. 힘들겠습니까? 힘 안 들겠습니까? 힘듭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목사님이 마침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잘 때를 알았는 것 같아요. 마침 전화를 해서 저도 이제 뭐 미국 가려고 그런 생각들은 늘 좀 많이 할 형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하나님 때가 잘 안 맞은 그냥 그 때를 그 주어진 기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기쁨으로 사역을 돕기도 하고 또 사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가 딱 맞춰져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제 그런 찰나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전화 오셨더라고요. 뭐 어떻게 지내냐. 이제 뭐 그렇다. 목사님 익히 제가 미국 가야 할 그런 뭐 때를 알고 있어서 마침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하라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한테는 제가 좀 빚진 것도 많습니다. 제가 뭐 일찍이 15년 전에 일찍이 급도시 개척을 해갖고 맨땅에 헤딩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을 제가 잘 압니다. 개척교회의 상황들은 제가 잘 압니다. 개척교회 힘들고 어렵다는 상황들 그리고 또 그래도 이 교회는 뭐 이만하면 뭐 대형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뭐 아주 뭐 큰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도 주시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힘도 날마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뭐 개척교회 제 생기는 게 좀 어떻습니까? 이제 뭐 15년 전에 유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 목회자들의 그 상황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냥 책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그야말로 한 명 놓고 뭐 지하에서 그렇게 교회하는 사람들도 제 마음에는 참 대단하게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고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주셔서 그렇게 그냥 끊임없이 매일 혼자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혼자라도 교회를 움직여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타이밍,
내가 한다고, 내가 뭐 열심히 움직여 간다고, 내가 교회를 놀랍게 해 보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그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놀라운 가운데 움직여 가십니다. 전도서 9장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다 시기와 기회, 그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 여러분 가운데, 야, 목사님 더불어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좀 뭔가 좀 빨리 되어지고 뭔가 좀 움직임이 있고 뭔가 뭐 발구덩 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혹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그러시고 아니면 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빨리 뛰어간다고 해서, 먼저 내가 좀 더 다른 줄 해서 뭔가 되게 하겠다고 발구덩 친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야 우연 가운데 연단시키고 경관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움직여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찬양, 우리 애들 여기 청년부죠. 찬양을 저 예배전에 나와서 하는 게 참 기특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좀 더 많이 나와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하는 사람들은 유심히 봅니다. 제가 찬양을 좋아하고, 제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한 50분 부른 곡을 이번 주에 다시 하려고 하면 또 이게 긴장을 하면서 부를 정도로 제가 그렇게 찬양을 잘합니다.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찬양 인도를 아주 잘합니다. 이제 한번 기회를 선을 보일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서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고, 찬양을 못해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샘플을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언제 뭐 어릴 때 찬양 인도를 그때 뜨거운 나 보죠. 찬양 인도 갔는데 하라고 강당에 올라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피아노와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다르게 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저 사람이 왜 앞에서 찬양 인도하나? 그런 정도로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찬양하는 게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가운데 제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어떤 노하우냐? 그 찬양 여기 열심히 인도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책임이라, 정중의 책임이라고 떠넘깁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해요. 여러분, 목사님 얘기해 보면 목사님들 아니면 뭐 이렇게 못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처근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고치시고 또 하는 것처럼,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목소리가 좀 크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음정박자가 불안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처근히 여기사 열심히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찬양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왜냐? 분명히 지난번에 한 50분 열심히 불렀는데 오늘 쓰면 또 모르겠어. 오늘 써서 또 찬송하려고 그러면 이게 박자가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또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떨 때는 잘 돼요. 어떨 때는 잘 되는데 어떨 때는 그 박자 감각을 또 잊어버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찬양할 때 잘 부르는 사람은 앞에서 혼자 쫙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들어갈 때 못 들어가. 찬양 인도자가 이 들어갈 때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치명적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해봐서 모릅니다. 여기 와서 제 여기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보기에는 쉽죠. 근데 앞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교회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 한 명씩 불러가서 이렇게 찬양 좀 인도하라 그럽니다. 서서 좀 부르든지. 그러면 진땀을 흘리면서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 명씩 다 시키세요. 청년들 옆에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만은 들어갈 때 타이밍이 그렇죠.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이 필요합니다. 얘가 들어가야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찬양이 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의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할지 못한다고 뒤로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하고 또 못하는 사람도 마음과 열정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능력과 경쟁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을 얻는 것도 지혜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와 우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할렐루야 복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 저도 그러다 보니까 찬양 인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목사님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뭐 또 미국 가면 이제 오겠습니까? 그죠? 여기 와서 뭐 말씀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제가 사역을 쭉 하면서 뭐 개척교회를 하고 그리고 뭐 교회도 소위 교회도 문을 닫아보기도 하고 목사에게 참 아픈 일입니다.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믿음은 해석이다. 꿈도 해명이듯이 믿음도 해석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닥칩니다. 우리가 문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의 속내를 내어놓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 보면 참 물끝은 멀쩡한데 다 문제가 있어요. 정말 눈물 흘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견뎌나가고 돌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겠습니다. 제가 어렵고 그런 시기 15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게 저는 어느 사람보다 많은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협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서 같이 뭐 해보기도 하고 노예에서 하지 마라 그래서 또 다른 데로 교회 가서 부임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폐한 곳을 수축하고 뭐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 보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하면서 400명과 450명과의 그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해석의 믿음을 통한 해석의 마음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미약하지만 이제 친구들 교회에서 도와주고
그럴 때 친구들이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목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설교하면 이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안정호 목사님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 설교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점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 다녀가고 나니까 정말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 뭐 이렇게 해서 얼마의 교회의 금액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갚을까? 그러다가 오늘 설교하게 되어서 감동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주자가 빨리 간다고 일찍 도착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열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가되어지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기 교회도 가고 저렇게 교회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저에게 열정을 시키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냥 방랑자처럼 그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복음전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에 있는지 몰라도 노방전도 저거 노방전도 다 하라 그럽니다. 아마 여기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전도해야죠. 전도 노방전도에서 몇 명 오냐 그렇게 하기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가서 노방전도 해야지. 또 관계전도 하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도하다가 안 되면 또 저기 전도하고 전도 안 되면 세계를 향해서 가십시오. 세계를 향해서. 할렐루야. 여기 아마 목사님 친구 이렇게 선교사님들 많이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향해 가야 합니다. 복음 받았으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정말 예배하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몰라서 모릅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듣지 못한 예배하지 않은 것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내년부터 지금도 나가시겠지만 내년부터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돌아서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바쁩니다. 직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쁘지만 그러나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에게 비전과 꿈이 있을 때는 과감히 시간들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에 대해서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 고생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볼 때에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 나에게 시간 돈 준 게 우리 돈을 가지고 없어지려면 금방 없어집니다. 왜 주었는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선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할 때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이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55분인데 빨리 좀 보수가 전 이제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답답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깊이가 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제가 보니까 또 그렇게 얇은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남자들이랑 다 그렇잖아요, 그죠? 액션 영화를 좋아하고 무술 영화를 좋아하고 옛날에 한참 때 중국 영화를 좋아하고 지금도 이제 로망이
보스가 될 수 없을까? 무술에. 아마 뭐 남자분들 그럴 거예요. 어떻게 참 뭐든지 좀 이렇게 한 차원 높은 어느 곳이든지 보스는 존재합니다. 그 1만 시간의 법칙 아웃라이어 그 책을 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 그 친구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뭐 TV를 통해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보스 적어도 1만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고 거기에 집중했을 때 그런 보스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 여러 책 중에 파울로 코엘레라는 사람이 알프레는 그런 책에 있어서 망치질도 예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망치질도 예술이다. 망치질만 예술이겠습니까? 찬양하는 인도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러고 내가 주어진 시간 정말 보스의 그 포스가 느껴지고 보스의 인도자 그것을 위해서 쓰는 한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망치도 때리는 강도가 다를 수 있고 그냥 한 번에 못을 박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도 쉬운 것 같지만 막상 하면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막상 보면 쉬운 것이었고 또 아주 또 그럴듯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미세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밖으로 말하자면 한 점의 차이 한 점도 실력이거든요. 그 실력을 위해서 한 점을 위해서 고수가 되면 또 될수록 그 한 점을 위해서 얼마나 연습합니까? 고수는 실력뿐 아니라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경지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고수는 경지에 이르다는 말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겸손함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실력을 감출 수 있는 사람, 하모니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경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에 잘하는 스토리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여기에 야고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는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6절 보면 그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7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이 핸드폰, 뭐 저도 열심히 봅니다만 다 핸드폰 관계합니다. 그죠? 핸드폰 참 유용한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애들도 한 번씩 설교하는데 핸드폰 다 대라 합니다. 헌금통에 넣어서 기도합니다. 이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헤롯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뭐 기독교는 거의 초토화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고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이제 끝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원문을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그렇게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베드로를 빼낼 수 없도록 그렇게 진짜 철저하게 여기 보면 그렇죠, 그죠? 네? 두 군인 틈에 옥에 갇혔고 앞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갇혔습니다.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요즘도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무지 하나의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하면, 주의 사자가 함께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도무지 겹겹입니다. 흑역삼을 당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교회와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늘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숨소리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진짜 그렇습니다. 내 일어섰고 안고 일어선 내 구체적인 상황, 내 한숨과 신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생도가 그 삶이 하나님 주신 게 그렇게 헌신하고 있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른 누구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의 사자가 함께 할 때 열릴 수 없는 길입니다. 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한때 이 강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동네를 또 개척교회에 움직이는데 좋은 동네를 골라서 이렇게 움직여 주셨는데 강남 청담동에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면 그 코엑스 집주일부 정상 이렇게 보면 뭐 정상들의 차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통이 복잡하고 통과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예우 차원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 임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할 때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의 만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의 때를 늘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가?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운동 이야기. 제가 무술을 잘 못합니다. 말만 운동도 그러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뭐 골프 선수도 그리고 어떤 선수들도 잘 못해질 때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본 폼이 어떠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 기본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하나님과 날마다 그 놀라운 교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못합니다.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의 길을 비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주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듭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열린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나의 길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고난이 나의 길입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제가 뭐 15년도 고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야 뭐 공감이 가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고생 안 하면 공감이 안 갑니다. 경험도 하지 못했으면서 무슨 뭐
고생하고 힘들고 했을 때에 성공하고 좋게 되었을 때 그것이 빛이 나는 것이지, 아무런 뭐 힘든 것이 없이 그냥 되어지면 그것이 빛이 납니다. 더 고난은, 더 큰 고난은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 열려진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열려진 길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고난이 자기에게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왠 줄 아십니까? 아시잖아, 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고난이 그 사람에게 그 시대에, 그 때에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뭔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버린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도 어려운 고난일수록 더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큰 영광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감옥의 고난, 이 감옥의 고난 베드로는 계속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베드로 분명히 그랬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여기 보면 잤다 그러잖아. 자다가 자니까 깨웠다.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제가 이렇게 언제 옛날에 훈련병 제 방위 출신입니다. 그래도 좀 훈련병 때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뭐 제 사촌 친구 보니까 뭐 양가자 뭐 이런 가자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건 잘 사는 집 되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라면이 먹고 싶더라고. 라면. 우리 애들도 보면 너 뭘 제일 좋아하나 그러면 라면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여러분 무슨 라면이 제일 좋은 라면인지 아십니까? 여기 오늘 제목에 안 나오니까 주님과 함께 라면 제가 찍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면 먹을 때마다 라면 먹잖아, 그죠? 라면 먹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애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 주님과 함께 라면.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라면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과 함께 라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라면 안 열리는 것이 없습니다. 다 열립니다. 고난도 나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 또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는데 계속 좀 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저는 이제 이 본문에 보면 기도한 교회의 마음이 어떻을까? 교회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런 퀘스천을 보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기도는 어땠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정말 기독교의 수장격인 그런 사람으로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여기 뒤쪽에도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가 훈련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렇죠? 상식적이죠. 그죠? 훈련하기. 여러분 뭐 갇혀있어, 목사님 갇혀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만큼 쉬운 것입니까? 지금 상황이 감옥의 상황이, 그리고 여건, 그리고 얼마 전에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 죽은 상황. 이게 헤롯이 지금 작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도를 바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도가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고,
믿음으로 잘 견뎌서 정말 잘 죽을 수 있도록 고통 없이 잘 죽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땡겨요.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가 불려놨습니다. 베드로가 불려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내심 그들의 기도 안에는 힘들겠구나. 하나님 힘들면 우리 베드로가 사도가 목사님이 그래도 믿음으로 잘 기쁨으로 죽을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가 없이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잘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이 교회의 기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지만 뒤쪽에 보면 로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와서 로데가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로데가 어떻습니까? 로데가 이야기할 때 천사지 베드로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죽을 수 있도록 잘 순교할 수 있도록 그쪽에 더 가까운 내용이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훈련하는 것보다는 잘 죽을 수 있게 잘 순교할 수 있게 저는 늘 이런 기도를 왜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의 위치에 어떤 죽음의 위치 어떤 비방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자꾸 나오는데 이걸 제가 얼마 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이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갔던 분들인데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나라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어가 수출됩니다. 모리타니아는 아프리카 북부에서 서쪽으로 대서양 쪽에 있는 그 아주 세계에서 가장 극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벤츠만 타고 다녔는데 택시 그 나라는 택시는 다 벤츠입니다. 그래서 벤츠만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벤츠가 언제 거냐면 1955년 벤츠입니다. 벤츠를 타고 다녔는데 1955년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70년 된 벤츠. 70년 된 벤츠. 우리나라는 여기에 아마 전시장에 이렇게 모셔야 될 그 벤츠가 굴러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토의 80% 이상이 사막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여기 마침 제가 배정된 팀이 나이 드신 72세 이쪽으로 이렇게 마침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분들이 도착해서 엄청 더웠어요. 사막이니까 엄청 덥겠죠. 처음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제일 앞쪽에 있는 사람 보이시겠지만 그분이 72세인데 이제 너무 더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호텔이 없나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다 노숙할 정도의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호텔이 한 40도 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마을 여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여기 와서 참 고맙다. 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참 고맙다. 아무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이곳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 참 고맙다. 좀 더 일찍 오지. 왜 지금 왔나?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참 예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또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한 시간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 내게 어떤 세상의 시간보다도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인 줄 여러분 알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내게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교회와 열방을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예배할 때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됐지 않기 때문에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99%입니다. 아직도 노예 저주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갔다 와서 사람의 눈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거기에 보고 오니까 이 한국이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는 심심하면 노숙합니다. 제가 이 거리에 저녁이 되니까 다 매트리스를 다 깔아서 잘 준비를 하더라고요. 잘 준비를. 라마단 기간에서 금식 기간이 가지고 먹고 잘 준비를 할 정도로 여기 이 거리에 제가 그래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풍요로운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참 축복해 주셨구나. 복음 들고 가야겠구나. 또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슴 속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청년들 가봐야 합니다. 거기 보면 청년들이 왔는데 집에서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던 청년들 거기 와서 다 변화되더라고. 말이 필요 없어. 말이 애들한테 우리가 그렇잖아.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어린 애들 집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습니까? 중2병들 엄청 무섭잖아. 그죠?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중2병들인데 중2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런데 걔들도 여기 데려가면 말이 필요 없어요. 변화되더라고. 여기 와서 복음 전해야 되구나. 비전을 심어줄 때 변화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세상의 기대.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잘 죽기를. 그리고 베드로는 어땠을까? 베드로는 어떤 기대? 베드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가 순교했는데 베드로 또한 그 상황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잠잤는 것 같아요. 체념해서 편안하게 이왕 죽을 거 이제 베드로 성격상 이왕 죽을 거 잠 편안하게 자고 죽자 아마 그런 마음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아마 그렇게 베드로도 그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여지없이 어긋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좋죠? 나이 드시면 다 오래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길까 좀 겁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고자 하는 욕망이 더 일어날까. 제가 한번 살아보니까 제가 나이가 그렇게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빨리 죽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이제 이런 여러 상황이 겹쳐 있는데 고생도 이렇게 하고 목회도 지금 50 이제 되니까 흰머리도 있고 이제 사회 친구들 보면은 부장되고 다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포지션도 있고 저는 계속 바닥에서 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120살까지 사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걱정 끝도 없습니다. 120살 앞으로는 다 건강한데 제가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120살까지 모세도 120살까지 했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최근에도 그렇고 좀 이렇게 또 마음 바뀔 때가 있습니다. 길게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도 이렇게 선교도 가고 또 복음 전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짧고 굵게 끝내야지 그렇게 했는데 다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짧고 굵게 하나님을 위해서 딱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베드로도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냥 뭐 딱 죽지. 30분, 25분 되면 끝마칠게요. 죽지.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마음 가졌어요.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들은 늘 사람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 비우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내가 아둥바둥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계속 죽여. 죽을 때까지, 마음 바꿀 때까지 죽여. 여기가 그렇다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마음을 내려놔서 이제 뭐 내일은 죽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저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제 뭐 순교하고 그러면 깨끗하게 죽으면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안 좋습니까? 그죠? 네. 좋습니다. 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베드로는 아마 나올 때 기쁨마으로 안 나왔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니 왜 이거 진짜 죽으려고 그러니까 왜 끄집어냅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듭니다. 그런 마음 생길 때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물론 훈련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내심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 그 믿음 없는 마음들 여지없이 깨뜨리자. 베드로가 나와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참 믿음이 없네.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방법들이 그러합니다. 사람의 기대를 넘습니다. 사람의 기대를 넘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기대를 넘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움직인다. 늘 사람의 기대를 넘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꼭 그걸 양발치기 선수도 아니고 꼭 그걸 공격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요구하시겠지 싶어서 다음에 처음 공격당했습니다. 공격당해서 이걸 급선데 이걸 공격하다니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 요거 공격하시겠지 그렇게 해서 준비합니다. 그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다른 쪽을 또 공격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격하는데 우리 약점을 통해서 그걸 공격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놀라운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1분 나옵니다. 낙서가 됐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결말에 나중에 또 한번 불러주시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좀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기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사라집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조용히 뒤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지만 성경책에서는 거의 사도행전 그 역사적인 기록에는 거의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또한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똑같이 사라집니다. 똑같이 사라지는데 헤롯은 내려가서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랴에서 다시 한번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양식을 가지고 배팅하고 다른 못 사는 친구들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자기를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사라집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성경의 현장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떻게 했을까? 그건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수가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것을.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2장 예수님을 천사를 만나고 옥문에서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그 후반의 인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성경에서 기록되어지지 않아도 바울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전혀 기쁨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조용히 죽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수는 조용히 죽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수이기 때문에 조용히 살 수 있습니다.
조용히 살 수 있다는 거죠. 하수는 어떻습니까? 남 알아주기를 원해. 하수는 남 뭐 해주기를 원해. 예? 뭔가 좀 보여주기를 원해.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라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하나님과 아무런 구애 없이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 수 있고 아무런 교제 없이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수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 나는 야고보를 참 고수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수의 바늘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좌우편에 앉아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생각 듭니다.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일 나중에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는 삑소리 않고 야고보 그냥 죽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수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냥 죽을 수 있는 삶,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목동 주심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타이밍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즌을 통해서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일구 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때를 통해서 이 시간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수는 조용히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에 누구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무명의 삶일지라도, 내가 정말 아무런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참 저희들이 늘 가수의 삶, 늘 알아주기를 원하는 삶을 갈망하며 살아.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 주셔서 정말 변화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삶, 정말 조용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사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죽을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
구속의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출국하게 되는 김재열 목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목사님이 나 이거 써줘야 돼. 목사님한테 내야 돼. 집에 가져가서 써서 지민이 어디 갔지? 지민이. 나 저기 앉아다 죽는 줄 알았네. 지민이 어디 갔지? 아빠 옆에 지은아. 왜 달았어요? 아니? 보여주고 생겼어. 블라크로 구출해야 된다. 안 되면 집에서 갖다 목사님한테 인사. 여기를 좀 비워야 되는데요. 가자. 이거 다음 주에 와요. 너무 수요일에 가지고. 지금 휴지 치워야지. 나 먼저 안 했어요. 같이 가야겠네. 엄마 웃을 껍질 그런데? 왜 이렇게 닮았어? 아니 예뻐서 그러지 근데 엄마는 너무 아니야. 아빠랑 탈 생겼잖아. 그래요? 아니 거기 앉아있는데 거기 앉아있는데 너무 잘생겼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먹어 태희야. 태희야. 바꿔가지고 뭐 동생도 있는데 엄마를 이렇게. 엄마를 전에 장치야.
어제 집에서 잤어. 연속으로 하는 거. 아이스 짜장 면은